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랜 기간 동안 쉬면서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몇 해 전에 방영했던 영상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한 노부부가 이제 부산에서 제주도로 가는 이 여객선에서 실종된 것을 다루는 방송이었습니다. 그 CCTV를 나중에 찾아보고 목격자들의 증언을 들어보니까 그 부부 남편이 먼저 이 비가 와서 괜히 가판이 굉장히 미끄러운 상황에서 주의하라라는 안내 방송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살피는 모습이 카메라에 목격되었고, 그러면서 그 남편이 이제 그 바다로 뛰어내릴 그 곳을 찾기 위해서 그가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적합한 곳을 찾게 되니까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거기서 이제 풍덩 소리가 나고 그 놀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보니까 아무도 없었다라는 그 목격자들의 증언도 보았습니다. 방송국에서 이 사람들의 그 승선한 사람들의 이 자료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수소문해 보니까 그들이 살았던 곳에 가게 되었는데 이 아내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복지관에 이제 1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복지 혜택을 누리고 서비스를 받다가 한 달 전부터 이제 다니지 못하게 되었다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명박 정권 때 이제 복지자 이 수급 혜택이 이 수급자 선정에 있어서 정책이 굉장히 강화됨을 통해서 이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사실 같이 살지는 않았고, 근데 부양 의무자가 있고 그 아들에게 소득이 있으니까 이 두 부부가 이제 수급자에서 이제 탈락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공공근로를 하면서 생계를 겨우겨우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또 허리를 다쳐가지고 일할 수 없어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기자가 이제 그 살던 주변에 가서 인터뷰를 해보니까 그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남편이 이제 아내가 이제 장애가 있어서 이 거동이 불편하고 스스로 할 수가 없으니까 남편이 그 씻기는 것부터 해가지고 집안에 막 정말로 먼지 하나 없을 정도로 청소하고 사람들에게도 친절하고 굉장히 두 부부가 밝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그들의 목숨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갔던 것이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일은 그날 그 배에 이 실종자 두 사람뿐만이 아니라 두 명이 더 그 배에서 바다로 몸을 던져가지고
실종되는 일이 있었다는. 그래서 4명의 실종 사건 미스테리 이렇게 방영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도 각자의 어려움 속에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이 사건을 조사했던 이 제주도 형사도 그들이 어떠한 연고가 있고 관계가 있던 것도 아닌데 우연히 이제 그곳에서 그 배에서 이렇게 뛰어내리는 사람들이 4명이나 있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이런 사건을 접하고 나면은, 보고 나면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참 인생이라는 것이 참 고달프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주어진 평범한 하루하루의 일상이 때로는 우리가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료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많지만, 사실은 모든 순간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또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을 살펴보아도 우리가 걱정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살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족장들부터 쭉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보통 그래도 평안한 삶을 살았던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와 라헬, 요셉, 모세와 같은 사람들, 그들의 삶을 살펴보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는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을 만한 여건 속에서 살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면 그들에게는 평안한 삶과 걱정이 언제나 같이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믿음을 가진 자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는 삶의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삶은 늘 그런 방식으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삶에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걱정하게 되고 아무 일 없이 지낼 때는 이 평안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때의 평안은 진정한 이러한 평강이라기보다는 그냥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상태, 안녕의 상태에 가까운 것이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평강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문제가 없는 상태, 전쟁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소극적인 개념의 평안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평안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는 그 자유와 평안의 상태를 진정한 평안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평안을 잘 교훈하며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며 그들의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보시고 모세를 통하여 이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지름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그 지긋지긋하던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 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그들은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상들과 했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을지, 그런 기대감도 그들의 발걸음 출발의 시작 가운데 있었을 것이죠. 그러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가까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돌려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애굽에서 이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이 세 가지 길이 있었습니다. 북쪽으로는 이 성경에 지금 17절에 언급되어지는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이제 바닷가 근처로 가는 이 블레셋 길이라고도 불리는 이 길에 있었고, 이 해변의 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이 술 광야라고 있는 이 술 광야를 통과해서 가는 중간길이 있었고, 이제는 그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남쪽으로 이 아카바만을 통해서 해서 올라가는 이런 좀 약간 요단강 우편 동편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이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그 길도 있었습니다. 이 세 길은 모두 가까운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블레셋을 통해서 가는 이 길이 가장 가까운 길이었고, 이 다른 길 역시도 이제 뭐 길어봐야 한 2주 정도, 짧으면 일주일만 해도 갈 수 있고, 길면 한 2주, 3주만 해도 갈 수 있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진행이 늦을 수밖에 없어 조금 더 걸렸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중에 이제 여기 17절에서 언급되는 특별히 이 블레셋의 길, 이 해변의 길이라고 불리는 이 길은 평탄한 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이 길은 이제 바닷가를 따라서 가기 때문에 이 지름길이었다는,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지름길이었고, 이제 그 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이제 뭐 양식을 구할 곳이라든지 이제 물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많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당시에 이 무역을 이루는 상인들이 다녔던 길이기도 하고, 학자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따라갔다면 몇 주 안에는 약속의 땅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쉬운 길을 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광야길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방향을 돌리셨다라는 것이죠. 가나안을 그대로 향해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바로가 이들의 경로를 보니까 어리석은 것 같거든요. 사변이 막혀있는 그 길로 어떻게 보면 막다른 길로 몰아가는 것 같고, 자신들이 당장에 아쉬움이 남으니까 군대를 일으켜서 그들을 쫓는 일을 갖는 것도 이들이 굉장히 어리석은 경로를 선택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이 바로가 군대를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이 길을 향해 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남쪽의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의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척박한 광야로 어떻게 보면 내모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쪽 길은, 이 광야길은 이 척박한 길을 통과하는 것이에요.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곳입니다. 낮에는 너무나 뜨거운 햇살이 비추는 곳이고, 밤에는 극심한 추위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길이다라는 것. 거기다가 수많은 이 유목민들이 사막을 지내는 이 행인들을 강탈하는 일들이 흔히 벌어지는 곳이 바로 이 광야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의미냐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내가 오늘 밤은 잘 잘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죽음이 함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광야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몰아가셨다라는 것이죠. 생존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들, 먹고 사는 문제들, 자는 문제들, 이러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문제들을 어디에다 의존해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시고 생명이 어디에게 있는지, 누구에게 있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 생활을 하며 그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를 통하여서 먹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얻고 참된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모든 일이 잘 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길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이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진정한 평안의 상태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속에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 이루어지면 두려울까 염려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길로 돌리신 것도 있지만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미 애굽의 모든 신들을 무너뜨리고 그 강대국인 애굽의 바로마저도 항복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면 블레셋의 항복을 받아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광야길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낮에는 사막의 그 뜨거운 열기를 막아주시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사막의 그 추위를 막아주는 불 기둥으로 함께해 주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의지해야 될 대상이 무엇인지, 참 평안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고 적절하게 그들을 훈련시키시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진정한 평안은 누리는 삶에서 좋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늘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을 수도 있는 광야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견디기도 버티기도 힘든 시간을 감내하고 통과해야 되는 인생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시간조차도 우리가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심 속에서 그 가운데 피할 방법과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면서 이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조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시간임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인도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죠. 광야의 환경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직후에 그들은 거리적으로 이 가나안 땅이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과 몇 주만 걸어가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고 그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도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보여지는 것들로 인해 빨리 그것을 얻고 싶고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무탈한 환경을 소망하고 반듯한 직장을 바라고 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를 바라고 좋은 인간관계에 있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을 쉽게 얻으면서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의 방향을 분명히 인생 가운데 필요하시면
방향을 틀 때가 많이 있고 우리는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반대로 갈 때도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의 기쁨 속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바로 가면 좋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방향을 돌리셔서 그 길로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분명히 믿는 자 가운데서 믿음이 없어서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했기 때문에 시험을 주시고 고난을 입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실패 가운데서도 배우게 하시고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믿는 자에게 또한 그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내시는 것에는 분명히 험한 광야의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따라가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광야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해서 광야의 환경 자체가 갑자기 오아시스로 변하고 평탄한 길로 변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가운데서 변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우리 자신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 있을지라도 사실 이것이 너무나 고백되어지기 힘든 것이고 인정하기 힘든 것이지만 때로는 직장에서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때로는 나의 가정에서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내게 허락하신 광야인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 시간 가운데서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광야길을 따르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것들,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들의 유혹들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이 광야 시절 가운데 그들이 출애굽하고 얼마 안 돼서 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으러 가서 잠시 비었을 때 그들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도 계신 것 같지 않고 모세도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섬깁니까? 그들이 그동안 보아왔던 이 애굽의 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들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된다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광야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우리는 현실과 타협하고 때로는 눈에 보이는 선택지를 통해서 편하게 가고 싶은 마음이 종종 우리의 마음을 잠식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상들은 결국 우리를 다시금 그 어둡게 만들고 이 죄의 노예로 만들려는 유혹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 손길을 바라보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무엇을 가지고 갑니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끝부분에 요셉이 죽기 전에 너희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애굽 땅을 떠날 것인데 그때 나의 유고를 애굽 땅에 놓지 말고 같이 가져가라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약속을 지키는 행위이죠. 또한 이 행동은 무엇입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 보았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이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스라엘 역시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요셉이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자신의 민족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들에게 부탁하였던 것이고 모세가 이 유고를 챙겨간다라는 것은 이 요셉의 믿음대로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유고를 가지고 간 것이죠.
조상 때부터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시간들 속에 우리는 너무나 인정하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환경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의 고백 속에, 마음의 고백 속에는 시편 23편 4절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다윗의 고백처럼 언제나 그 척박한 상황과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우리가 눈에 보이고 편안하게 선택할 수 있는 우상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만을, 우리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그 의로우신 지팡이와 막대기, 그 손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때라도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